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별로 그렇게 결코 쉬운 책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레위기 읽으면서 조금 어렵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레위기가 어려워서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또한 레위기는 그렇지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예배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봐도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만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막 건립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 건립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막 건립의 주된 목적, 성막의 건축의 주된 목적은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는 구약의 5대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높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번제는 위로 드려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 번제는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번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함이 예배고 기쁨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구원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결코 부득이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제물이 될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피차간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하여 제물과 하나 된다는 말이요,
또한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가 전가된다, 옮겨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과 함께 자신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수는 죄를 고백하는 의식인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그 짐승과 하나 되어 제물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대속의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옮겨받아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자는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내가 죄가 있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 짐승을 가져와 그 위에 안수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 죄가 생각이 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개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번제물에게 안수하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먼저 그 가죽을 벗겨요.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 정죄의식, 정결의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하는 의식. 그러니까 인간의 더러워진 겉모습을 떼어내고 모든 위선과 죄악된 요소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무려 10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어떤 뜻이냐? 잘라낸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그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약의 번제물을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내장까지 모두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특징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번제는 화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태워 그 냄새가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는 게 뭐 그리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다 이렇게 한 것은 그 고기 냄새,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어떤 뜻이냐?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런 제물,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사울 왕처럼 부득이함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자 사울 왕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가 부득이하여서 했다, 부득이하여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일 수 없고 부득이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전부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가론 유다는 그 헌신을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다, 이 헌신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시간에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섞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른 것을, 내 것에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 혼합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백대 기도문,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정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